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별사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며 이 고별사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무엘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까지 사무엘의 고별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으로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우선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유익으로 왕을 세우는 범죄함을 고별사를 통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무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떳떳한 리더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이자 왕이심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리더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세운 왕까지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함을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복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이란 17절에서 나오는 우레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큰일일까요? 바로 미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우레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닐 뿐더러 미를 추수하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면 그해 농사는 흉작이 됩니다. 즉 이례적인 자연현상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 큰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왕을 구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 구했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 이 잘못된 결정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미를 추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미를 추수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기를 느낀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흐름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살펴본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자 현상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사기의 흐름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무엘의 말처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사무엘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좋은 말로, 권면으로 이 고별사를 끝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은 백지장 같은 무한한 약속이 아님을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왕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함을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이 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함을 사무엘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혹은 아무리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시켰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를 실현시키신 것이고, 이를 사무엘은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12장 7절과 12절을 통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고별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축복드립니다. 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